지금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과 저 3단체가 장악한 경제를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찾아올 것인가, 복음 경제로 찾아올 것인가, 우리의 후대가 전 세계를 어떻게 하면 이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힘들게 만드는 그걸로 돈 버는 거 말고, 뭐 오징어 게임처럼 그런 이렇게 뭔가 보고 나면 찝찝해지고 막 그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살 희망이 생기고 나도 이제 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뭔가 힘 빠진 사람이 뭔가 이게 탁 듣고 나서는 야, 나는 정말 이때까지 내가 헛살았다. 진짜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인생 사는 건데 라고 따뜻해지는 그런 거를 봐야 돼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경제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 우리 사회적 기업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식으로 해서 복음 경제를 찾았느냐. 이제 그걸 우리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이제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지도를 아시면 아는데 터키에서 옆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는 좁은 바다가 있어요. 그걸 에게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에게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툭 밑으로 내려온 반도 국가라면 이 그리스 위에가 마게도냐고 지금 옛날에 유고 연방 그쪽 있고요. 거기 또 바다가 건너편에 이탈리아가 있어요. 그 이탈리아와 발칸 반도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아드리아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터키에서 건너서 이제 그리스에 오면 첫 번째 땅이 마게도냐 첫 번째 땅이 든 도시가 빌립보예요. 근데 이제 항구 도시 네아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약 북서쪽으로 직선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대요. 그래서 항구가 그렇게 멀지 않고 첫 번째 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건너간 첫 번째 도시가 여기였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 지금 동방과 이 로마로 연결되는 이 무역로 이거의 첫 번째 도시였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트라키아라는 부족이 세운 이제 그 땅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여기에는 원래 금강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원래 도시 이름이 그 크레니데스라는 도시였는데 샘, 우물이라는 뜻일 만큼 거기에는 샘이나 우물이 되게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물이 있으면 사람이 모여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금도 있고 그러니까 막 모여들어서 또 이 이제 중요한 무역로의 딱 그 첫 번째 출발점이 이제 그리스 쪽에서는 출발점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는데 BC 359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자기 아버지 지필포스 2세인가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빌립보라고 이렇게 필리파이라고 이렇게 이제 고친 거죠.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로마가 마게도냐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로마의 이제 어떤 식민지로 삼으면서 조금 이제 쇠퇴한 경우도 있었는데 뒤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쯤에 이제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카이사르가 이제 그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하잖아요. 그 암살당할 때 이제 카이사르의 양아들이 안토니우스하고 내나 옥타비아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 양아들파하고 브루투스를 지지하는 그 이제 공화정파, 그러니까 그쪽하고 전쟁을 어디서 했느냐? 여기 있었어요. 빌립보 평야에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이겼냐면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 연합군이 그 브루투스 연합군을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은 로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패잔병 들어갔다가 그러면 너희들 항복하면 여기 살아라. 로마는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군인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방점령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군인들이 자꾸 모여들고 그래서 이쪽 지역이 어떤 요새가 하나 세워지고 로마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살게 되고 이제 그런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AD 49년인지 50년인지 51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때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터키 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은 그만두고 유럽으로 건너가라 하여 온 첫 번째 도시가 여기였어요. 자, 그러면 배경이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배경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보통은 이제 그 바울은 가면 이제 회당 중심으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여튼 한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워요. 그런데 여기 유대인이 없었어요. 아까 말한 로마 군인들이 잔뜩 있고 그런 도시다 보니까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식이 됐는데 기도를 해야겠는데 기도할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강가에서 빨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잖아요, 여자한테. 그게 이제 로마서, 저기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에 묻는 겁니다. 혹시 이곳에 기도할 만한 곳이 있을까 하여? 라고 물었댔잖아요. 그랬더니 루디아라는 여자가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이제 바울이 아마 갔던 사람들이 적어도 4명은 될 거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 간단하게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라면 할 때 우리가에는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가 여기에 유명한 의대가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들은 아마 누가가 여기서 의대에서 공부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신은 비시디아 안디옥 출신이지만 여기서 아마 그 누가가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바울,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누가, 적어도 이 4명 정도가 같이 움직였다. 팀이 돼서.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자주옥감 증사 루디아와 그 가족이, 그래서 이제 자주옥감을 왜 파는지 이해가 되시죠? 거기가 금강이 있고 군인들이 많고 태국 군인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 로마에 기지가 있었다. 그 정도면 뭐 충분히 옷감 장사 해볼 만하죠. 자주옥감은 고급 비단이에요, 비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비단을 파는, 그러니까 그런 가족이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 와서 머무시라. 최소한 남자 4명을 모실 만큼 집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크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루디아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거기가 교회가 된 거예요. 충분히 이제 모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요종,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그 점치는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 여자가 자꾸 쫓아와가지고는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선포한 자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처음에는 바울은 눈치를 벌써 알았어요. 이거 지금 고치면 얘가 이거 점쳐가지고 그걸로 지금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 주인이 그걸로 돈 버는데 지금 경제적인 타격을 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반발할 거라는 걸 알고 싫어했는데 워낙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면 이 더러운 귀신 나가라 이러니까 그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깨끗해지면 문제는 이제 영적인 게 안 보이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주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고소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 두드려 맞고 감옥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찬송하고 막 그러면서 또 이제 기적이 일어나서 그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영접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40절에 보면 그 간수가 나올 때에 바울이 다시 루디아의 집에 갔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루디아 집에 가서 그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보세요. 그 귀신 들린 여종 다 지금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옆에 이제 전도된 사람들 있겠죠. 아마 그 루디아를 그 빌립보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유오디아에게 권하노니 할 때 그 유오디아가 루디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는 다 좋은데 딱 하나 게 뭐냐면 너무 잘 나간 사람들이 많아서 좀 싸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두개를 권하고 유오디아를 권하니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그 말은 순두개파, 루디아파 이렇게 서로 싸웠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워낙 경제력도 있고 좀 이렇게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교회가 하나가 좀 못 됐나 봐요. 이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뭐 다른 문제는 없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선교 경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무슨 일을 했느냐? 첫 번째 교회였잖아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데, 근데 참 너무나 중요한 일을 했어요. 뭐였냐면 빌립보서 2장 25절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위에 보시면 아까 4장 18절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밑에 보면 어떤 얘기냐면 이 바울이 지금 요 편지를 썼을 때가
이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빌립보서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알다시피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한 2번, 3번 감옥에 투옥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투옥된 시점에서 이제 쓴 편지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근데 이제 지금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인권이 있는 시대잖아요. 자, 이때 로마 시대입니다. 인권이 있겠습니까? 죄수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야 뭐 감옥 가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국민 호텔이다. 뭐 먹을 것도 주고 재워도 주고 뭐 아프면 병원도 데리고 가지고, 그거는 이제 요즘 시대 얘기죠. 뭐 핀란드니 스웨덴 이런 데는 뭐 일부러 뭐 제주국 감옥 간다면서요. 왜냐면 너무 시설이 좋아서 일부러 붙인데 너무 시설이 좋아가지고 거의 뭐 1급 호텔이라면서 특급 호텔 수준이에요. 가면 뭐 텔레비전도 있고 뭐 헬스장도 있고 다 있다는데 도서관도 있고 어쨌든 그거는 이제 요즘 얘기고요. 20세기, 21세기에 아주 현대화된 얘기고, 옛날 제수에게, 노예에게 인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먹을 것도 안 줬답니다.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 입을 거, 먹을 거 다 자기가 누군가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이 교회가 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여기 보면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도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목사님을 보내가지고는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돈 다 모아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옛날에 무슨 뭐 택배가 없잖아요. 무슨 송금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두 번째는 빌립보 4장 15, 16절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그래서 이제 그 2차 선교 여행을 쭉 마치고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신기한 거는 나머지 교회도 다 뭐 복음 받았는데 안 도왔어. 근데 바울을 제대로 도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만 도왔어.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도왔도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마치고 이제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 전할 때 선교 후원을 한 교회가 빌립보단 말이에요. 참 훌륭한 교회죠.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뭔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9절부터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이거는 누구한테 보내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정말 이게 비교가 되는 게요. 고린도하고 이 빌립보하고 진짜 이게 극과 극인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는 엉망진창인 교회, 빌립보는 정말 뭔가 이렇게 선교를 마음에 담고 그런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는 왜 이 편지를 보냈냐? 내가 너희한테 있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 절대 괴롭히지 않았다. 심지어는 내가 누구 뭐 헌금 달라고 한 적도 없다. 내가 내 돈으로 일해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너희를 섬겼다. 고린도서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가 시험 될까 싶어서 하면서 완전히 극과 극인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적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너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알겠죠? 고린도 사람들은 시험 될까 싶어서 뭐 목사가 돈 밝히니 뭐 이런 말 할까 싶어가지고 무서워서 내가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여기 누구겠습니까?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빌립보에서 아까 에바브로디도 편을 보내서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좀 리얼하죠? 참 바울이 참 리얼하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냐. 본인이 사실은 선교지 교회잖아요. 근데 오히려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 빌립보 교회와 그쪽 지역을 쭉 이제 유럽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방인들이 많이 이제 예수님께로 도와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이제 항상 교회는 복음은 절대 안 전하면서 문제 일으키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 인간들이 누구냐면 이제 율법파야.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얘들은 이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제 선동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너희들 뭐 할례를 받아라. 뭐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주제잖아요. 뭐 계속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에 모여서 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온갖 걸 얘기를 해. 안 지키면 너 저주받는다 해서 뭐. 그러니까 하도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이제 바울은 얘기를 했어. 그러지 말라고. 그 얘기 했는데 문제는 이제 바울이 본래 뭡니까? 율법사 중에 최고 넘버원이잖아요. 아, 그렇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 만나서 내가 율법 지키다가 내가 망했잖아 하면서 내가 본인이 증인으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참 훌륭한 게 사실은 본인이 그 대율법사인데 본인이 늦게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요즘으로 치면 총회장님이 계실 거예요. 총회장 누구냐?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부총회장쯤 되시는 분이 야고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동생.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그게 사도행전 15장 얘기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총회를 한번 열어서 우리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한테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본인이 결정할 수도 있는데도 일부러 그렇게 안 하고 바나바와 함께 간 거죠. 가서 얘기하니까 그때는 이제 이 야고보와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기둥같이 여기며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갔고 나는 이방인에게 간 사도로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부르신 자로 같이 소중히 여기는 형제로서 그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제 바울이 충분히 설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설득을 듣고는 베드로가 초창기에는 그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말고 너희들 다만 피채 먹지 말고 뭐 거짓말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해서 너희들 건강하게 자라라. 이 말 했잖아요. 이제 그 말을 했는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 한번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와가지고는 갑자기 네가 뭐 왜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냐 그러니까 내가 안 하겠다 하는 식으로 약간 이상한 짓 한 바람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조금 이제 책망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제 너 왜 내 앞에서는 그 말 해놓고 왜 그 가서는 또 다른 말 하냐고 바울이 약간 책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 내가 책망하였노라 이런 구절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바울이 갔을 때 예루살렘 총회에 갔을 때 공문을 보낼 때 그 이제 야고보가 이름으로 보냈죠. 그래서 뭐 다른 거 피채 먹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마라 하고 해놓고는 이제 부탁을 하나 했어요. 요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갔는데 우리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어요. 아시죠? 이제 그 핍박을 받아서 이제 아예 그냥 이게 유대인들은 집단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냥 일자리도 다 뺏기고 뭐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아서 공회에서 출교당했잖아. 출교란 말은 너 유대인 아니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면 아시잖아요. 시장에서 6시 금요일 날 6시 되면 딱 해가지고 먹던 거 다 준단 말이야. 그렇게 그런 거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일자리 해고되죠. 그런 것도 못 먹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제 출교당했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헬라파 가부들 뭐 유대파 가부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서 빠졌단 말이 나오잖아요. 그 구절하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구제에서 빠졌단 말은 지금 경제는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헌금을 그래서 내가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땅 팔아가지고 바나바도 땅 팔고 누구도 땅 팔고 이래가지고 갖다 바쳤다 하는 구절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n분의 1로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숫자는 자꾸 늘지 그 다음에 그 일하는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탁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우리 이제 같이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바울도 처음부터 바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가 핍박자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 사람들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아예 예루살렘 교회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너에게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한테 보낸 겁니다. 인간들은 하도 돈하고 정신없이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은 느그하고 달랐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속에서 넘치는 기쁨과,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그 예수 믿는 신용만 하는 사람, 그거는 뭐 맨날 저끼리 싸우잖아. 예수도 제대로 안 믿으면서 우리는 개바파다,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하고 지금 파닥 나와 싸우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그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데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대요. 참 빌립보 교회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참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 전도사 생활 시작할 때 저희 모교회 어떤 장로님 참 그 얼마나 어려운데 진짜 자기 애 우유값까지도 진짜 그 안 사고 진짜 교회에 헌금하는 거 봤거든요. 진짜 하나님 난 축복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분을 봤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정말 뭐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많이 회복하셨다 제가 들었어요. 엄청 하나님 당연히 축복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넘치도록 했다. 심지어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8장 4절 이 은혜의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8장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랐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로마서에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15장 25절에서 27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다시 갔다. 왜? 이제 이 헌금을 곳곳에서 이제 거둬가지고 그 돈을 들고 이제 간 거예요.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야 너희들이 이 복음을 누구한테 들었느냐. 예루살렘 성도들한테 들은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영적으로 빚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지옥 갈 인간들인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준 이 지금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 4장 18, 19절에 보니까 과연 이렇게 성도의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빌립보 사람들을 바울은 어떻게 축복했는가. 여기 보십시오. 4장 18, 19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니까 정말 이해가 되죠. 아 그렇다.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제가 봤을 때 진짜 교인이에요. 진짜 교인이다. 마음에 이 바울이 뭐 하는지 정말 안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끝까지 왔다. 뭐 심지어는 로마서에도 적힐 만큼.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는 사실은 이제 본인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거의 거의 이제 바울이 죽기 직전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쓴 편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기록될 만큼이면 끝까지 도왔다. 바울을 끝까지 돕고 같이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헌신했다. 예루살렘 교회까지 도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 안 하실 수가 없다. 당연히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경제라는 건 뭐냐면 뭐 파이어족이니 뭐니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들인데 그 뭐 조기 은퇴하면 뭐 하겠습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그래 드디어 나는 이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다. 그럼 좋습니까?
한다고 인생이 의미 있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오히려 이제 새로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나의 영적인 거 여러분들 가만히 있다고 생각이 안 떠오릅니까? 생각하지 말자. 그런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그거 똑같은 거야. 영적 문제는 찾아오게 돼 있어요. 걱정, 염려, 이제 돈은 이제 안 해도 되겠지. 다른 걱정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뭐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는데 행복해요. 자기가 일하면서 그 빨리 은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 내가 영혼을 살리고 내가 복음 운동을 하고 선교 운동을 하고 또 전도자를 돕는다. 그럼 막 가치 있어요. 그 돈 그런 데 쓸 때 진짜 행복하잖아요. 내가 조금 헌신한 거 그것 때문에 아프리카 애가 막 일어섰다. 그 애 중에 뭐 어떤 애들이 막 일어서고 막 거기에 뭐 뭔가 새로운 그 사회가 만들어지고 얼마나 가치 있어요.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제 그런 것들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걸 체험한 거죠. 그걸 가르쳐 뭐하냐? 선교적 기업이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도 또는 기업을 세워도 학교를 세워도 이런 가치 있는 것을 하는 게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이다. 또 기업의 목적이기도 하다. 기업이 왔는데 매일 어떻게 하면 이윤 늘릴까? 주주에게 이익을 기쁘게 할까? 이것만 연구 많이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지금 경제 자본주의가 많이 발전해서 정말 좋은 세상이 되긴 했지만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 미국같이 주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항상 기업들이 어떻게 되죠? 단기 어떤 실적에 목표를 둡니다. 단기 실적, 왜냐하면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그래서 주주에게 배당금을 많이 주는 게 그게 목적이죠. 그렇게 되면 그 경영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주총회에서 계속 지가 연임을 해야 될까? CEO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그 자리를 안 뺏기려면 뭐 해야 되죠? 실적을 좋게 해야 돼. 근데 혁신이라는 건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래서 제일 빨리 하는 혁신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주주에게 우리 회사가 경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요번에 매출이 이렇게 됐는데 요번에 그 이익을 엄청 많이 남겨서 여러분들에게 배당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인력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 혁신 없어도 돼. 매출은 똑같은데 이제 자꾸 사람만 많이 자르면 돼. 그러면은 외주 주고 막 자꾸 그러면, 근데 재밌는 건 그러면 단기간에는 주식 회사의 그 주주들에게 엄청난 이익이 되죠. 왜냐하면 장부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봤어. 왜? 사실 인건비가 제일 크잖아요. 그거 많이 줄였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좋습니다 하고 그 사람 연임에 성공하고 이래 되겠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중요한 인간 다 잘렸어. 그러면 회사가 망하죠. 사람들은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당장에 자기 이익 때문에 어떤 것을 자기가 망할 줄도 모르고 그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경제 얘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손해보는 것도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자기의 이익이 생기는 게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이익이 있어서 이걸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한 소망. 진짜 이익이 뭔지 아는 거죠. 영적인 그 부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 생명운동이고 후대 살리는 거고 전도자를 돕고 선교하는 것이다.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거기에 이상하게 문제가 왔는데 여기 환란도 있고 기근도 들고 그랬는데 오히려 풍성한 흥금할 수 있을 만큼 축복하셨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 경제입니다. 이 복음 경제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그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쟤는 도저히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가능성 없어.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을 잘 키워내는 게 그게 진짜 요즘 투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엔젤 투자라고 들어보셨죠? 딱 보고 뭔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 근데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엔젤 투자자가 쟤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쟤는 성공할 것 같다. 이걸 뭘 보면 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은 진실할 거고 그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 특별히
뭔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속에 자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면요, 그 마윈한테 뭐 꼴랑 뭐 200만 달러인가 300만 달러 줬던 그 손정희 씨가 나중에 돈 엄청 벌었잖아요. 몇 조 벌었잖아요. 그렇게 그보다 더 벌 수 있어요. 왜냐? 살리는 일을 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가치 있는 일, 복음운동,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그러면 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를 주세요. 제가 도전하게 해주세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와 선교적 기업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선교하는 기업가, 하나님 선교사를 마음껏 도우며 하나님 힘든 교인들을 우리가 챙기며 하나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경제를 세워가려고 우리의 후대를 길러내며 하나님 버려져 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많은 숨겨진 참된 인재들을 길러내는 일에 저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마음껏 후원할 수 있는 기업체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세워져서 하나님 생명운동, 말씀운동으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